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찼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종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수치를 당했을까요? 수치라는 것은 신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지가 지나갑니다. 거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달걀 던져서 얼굴에 맞는다고 해서 거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분이 낮은 천한 거지니까. 시장님한테 얼굴에 달걀 던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래도 내가 시장인데. 대통령한테 달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엄청 부끄러워하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구두 누가 던져버렸죠. 그런데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한테 침뱉음 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 마음을 겁나게 정말 아프게 하는 말씀하고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 개의치도 않았대요. 침을 맞고 뺨을 때리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입시다.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시대 때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한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온몸을 채찍으로 두들겨 팹니다.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도 로마의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 시대 때 채찍은 이렇게 달렸는데요. 끝허리가 이렇게 납조각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철조망 같은 철들이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장한 군인이 와서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찍이 몸에 찰을 감기면서 끝에 있는 이 쇠가 이 납조각이 어때요? 살을 툭 떼내요. 그리고 온몸에 감겨있는 것을 쭉 뽑아내면 박혀있던 이 몸에 이 살점들이 다 찢겨나갑니다. 그게 한 대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매는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그마치 몇 대 맞은지 아세요? 120대를 내려쳐버려요. 예수님의 몸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이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온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온몸이 찢겨지고 살점이 찢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는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어때요?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매게 만들고 그 죄인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와서 조롱하고 떠드는데 그걸 끌고 가면 뒤에서요 막 채찍을 내려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면 또 발길질하고 또 일어나면 또 그 십자가를 끌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 사형장에 가면요 사람의 팔과 손에다가 옷을 박아서 이렇게 세워서 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죠. 이 사형에, 십자가 사형에 넘겨라고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빌라도라는 왕은요 살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이때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도 팔아요. 그때 예수를 살리려고 무지 노력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쓴 보고서예요. 로마 왕에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겐 죄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로 죽여달라고 하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넘겨줬다.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저 사람 사형에 십자가형에 쳐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당신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좀 변명 좀 하시오. 근데 예수님은요 변명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은 전혀 살려 하지 않는구나. 참 이상하다. 기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15장입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어쨌다고 나옵니까? 기이히 여기더라.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내리친다고 그랬죠. 왼쪽에 보니까 15절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연약하신 예수님의 몸에 이 잔인한 십자가가 120대 내리쳐졌어요. 예수님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에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가시나무 굉장히 뾰족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가시로 된 이 나무를 뽑아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푹 씌운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이 가시가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당할 이유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 이거 안 합니다. 못된 것들 내가 그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따먹어? 다 지옥 가거라. 쓸어가지고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받고 발길 당하고 끌려갑니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이 뻔뻔한 얼굴 가지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뻔뻔하게 지냈던 내 얼굴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 당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발길질이 가고 뺨을 맞는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 머리를 갖고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방이 찔렸어요. 내가 이 온몸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갈비갈비 찢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지요. 빨간 옷을 하나 천을 하나 씌워주고 나서 머리에다가 가시 왕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며 꿇어 절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나서 이제 군병들이 내려치면서 채찍을 치고 군합발로 걷어차면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십자가 위로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언덕에 도착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 팔에다가 대못을 박았어요. 또 반대 팔목에다가 큼직한 대목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큰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서 세웠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늘어져서 온몸이 창에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질질 흐르는 상태로 6시간 동안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게 있었죠. 잠깐 그 영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그냥 말씀 찾아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가지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죄인들은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잘 때 가끔 너무 더우니까 배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불을 걷어놓고 자면 제가 아이를 깨워서 물어보고 덮어줍니까? 그냥 덮어줍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맞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끝내고 가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리시고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없이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 갚아놓고 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있죠.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죄값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뤘다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니쉬 이렇게 나옵니다. 피니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갚았다. 죄값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값은 다 어떻게 됐다? 끝났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 모르고 다니신 분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고 나를 건지러 오셨다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귀찮게 자기나 믿지. 왜요? 내 죄가 다 갚아졌다는 그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건데 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쯤 가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쉬죠. 그런데 그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보트 탄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급합니까? 잠시 후에는 누가 죽어요? 보트 탄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은 정작 안 급하다니까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막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거기 가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에 낭떠러지 나와요. 외치는데 사람이 들어보고 귀찮아요. 아휴 오랜만에 쉬고 싶은데 왜 와서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할고.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이 사실 하나 알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삐떡삐떡 걸어옵니다. 세상 살맛도 안 나고 노래 흥얼흥얼 부르다가 잠이 오니까 기찻길에 베개 삼아서 기찻길에 머리를 메고 잡니다. 저 멀리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꽹이질하고 있다가 그걸 봤어요.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저 사람 큰일 날 텐데. 근데요, 저 멀리서 빵 하고 기차가 옵니다. 전 누가 급해요? 그 철길에 누워서 그쪽 잠수 후면은 죽을 사람은 하나도 안 급하다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냥 호미자루, 꽹이자루 다 던져놓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깨워도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는 확실히 알으셨을 거예요. 이 성경은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집 나갔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놈의 자식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했는데 아들이 일주일이 돼도 안 들어와요. 한 달이 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 다리 분질러 버릴 생각이에요? 아들 걱정이 돼요. 6개월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혹시 이 녀석 나가서 강도 만난 거 아닌가? 혹시 바쁜 곳 다니는 거 아닌가? 그리고 1년이 돼도 안 돌아와요. 누가 병이 납니까? 죄 짓고 나간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다 내놨어요. 아들아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네 죄 다 용서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으면 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졌는데. 아들이 돌아오려면 아버지가 네 죄 다 용서했으니 오라 그래야 돌아가요. 몽둥이 들고 돌아와 길을 잃은 자여 그럼 가요? 몽둥이 때문에 안 가죠. 몽둥이 다 분질러버리고 아들아 네 없으면 나 병나 죽게 생겼다. 아들아 다 용서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용서됐으니까 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해줄 테니까 오라가 아니라 용서 다 됐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죄 남아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일본 군 하나가, 이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일본 군인 하나가 세계대전 하다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 태평양 전쟁에서요, 어떤 섬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불시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시착한 데서 나와가지고 총 메고요, 숲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전황이 항복해버리고 전쟁이 끝나버렸는데 1970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숨어서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섬에다가 호텔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뚝 들어갔더니 옷 다 찢어진 어떤 군인이 하나 나와서 꼼짝마 그런 거예요. 당신 누구요? 보니까 누구예요? 일본국 군사예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싸운다.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아이고 아저씨,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그 사람은 그날이 바로 전쟁 끝난 날이었어요. 싫어하는 이 사람 일본에 돌아와서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갚아놓고 가셔버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왔다 가셨구나. 다 끝났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완벽하게.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씀이죠.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세상 죄, 이것도요 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자, 지금 2005년이죠? 2015년 2016년도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세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를 다 세상이라고 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거 세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예수님 오시던 시대 때도 세상 맞죠? 여기 이 살고 있는 사람, 세상 끝까지 사는 저 사람들을 세상 사람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지으는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 앞에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있는 죄라고 죄는 모조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 모든 죄. 그러니까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지옥 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아이고 난 지옥 갈랍니다고 거절해서 그래요. 성경에는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물은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자, 선물입니다. 받아가십시오 하면 다 받아갈 수 있죠.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거절한 사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영수증만 찾아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2절입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에요. 하셨어요.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거예요. 얻어버렸어요.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다 끝난 거 확인한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가겠습니다. 영수증 몇 개, 확실한 영수증 더 찾겠습니다. 자, 귀를 바짝 여시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예요?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죠. 자기 피로 몇 년짜리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몇 년짜리 속죄를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하다는 것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갔죠. 모든 죄가 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 옆에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단번에 끝났습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노라. 이미 얻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몇 년짜리요?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를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예요, 된 자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년 동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그 후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 때문에 울고 불고 짜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못해요. 왜 우리가 주일날도 저 산으로들로 놀러가지 않고 교회 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러 옵니다. 맞죠?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영수증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다니까 뭐 수갑 채웠나? 그게 아니라 구속이란 말이 구할 구자의 살속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너 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때요? 죄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의 뜻이 뭐냐면 시멘트 벽에다가 도배하죠. 자, 그러면 시멘트 벽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것처럼 우리의 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거 지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뭐 했다고요? 도배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도배를 해서 내 죄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도말이에요. 앞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값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그래 십자가에 내가 피 흘리고 네 죄 다 없애서 네 천국 가게 해놓으니까 좋냐? 네. 근데 나는 더 좋아요. 왜? 나는 네 없이 못 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난 네 없이 못 산다. 그래서 네가 오란 말 안 해도 내가 갔고 네가 십자가에 달리란 말 안 해도 내가 달렸고 피 흘리고 용서해달란 말 안 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 다 해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43장 있습니다. 43장 25절 43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 나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이제 기억 안 할게. 하나님은요, 네 없이는 못 살아.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용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저 사람이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용서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죄를 지은 쪽에서 빌어야 되죠. 용서해 주세요. 한 3일 동안 가서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빌었으면 됐겠지 하고 돌아오면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3일 갖고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일주일간 가서 졸랐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돌아왔어요. 용서 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상대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렸는데 빌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유 됐어요. 네, 끝났어요. 네, 용서했어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야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끝났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되죠. 맞죠?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경우 있어요. 택시기사가 택시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비도 부슬부슬하고 손님도 없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찜을 이고 갑니다.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야,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래 빈차로 가면 뭐하니? 저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마을 가요. 타세요. 아이고 나 돈 없어.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타세요.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나고 좋은 일 한번 하게 타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죄로 성해서 어떠냐 하고 탔어요. 자, 운전사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할머니도 너무 편하게 했죠. 편하게 가는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버스 타고 택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 왜 아이고 죽겠냐는 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머리 위에 아직도 보찜을 쥐고 있네. 아이고 어째서 이렇게 보찜을 쥐고 있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몸뚱아리 태하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부터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편히 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세요? 야,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워?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다고? 그게 전부야? 야, 내가 아는 앞집에 김집사는 저기 부흥회 가가지고 어떤 강사가 막 불받아라 그러니까 막 뜨끔하게 들어와서 막 가슴이 펄펄펄 끓고 그랬다던데 뭐 뜨끔한 거 안 오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전기세 받으러 왔어요. 아저씨 전기세 주세요. 나 전기세 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빨리 주세요. 5만원, 5만원. 저는 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5만원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방에 가서 띠적띠적 해가지고 뭐 가져와요? 영수증 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리 나겠죠. 중요한 건 영수증이에요. 자, 영수증은 보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까? 느껴봐.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은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놓고 끝났다고 확인하는 영수증입니다. 보는 거예요. 뜨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갚았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이거 깨뜨리면 안 돼요. 항상 호 하고 닦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 방 안에서 공을 찾지 말지어다. 이 공을 찾다가 이것이 깨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알았냐? 네.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는 어때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죠. 아버지가 회사 딱 가서 띵동 하면 누가 오냐면 아들이 그냥 아빠 하고 뛰어나서 탁 뛰어안겨서 뽀뽀를 볼에다 그냥 쪽쪽쪽쪽쪽 해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다음날 또 띵동 하면 어때요?
아빠하고 누가 뛰어나와요? 그 아들이 뛰어나와요. 껴안고 또 뽀뽀를 쪽쪽쪽쪽 합니다. 좋아서 막 볼을 비비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요, 그 귀한 고려청자기가 있는 방에서 차지 말라는 공을 차서 롱슛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헛싹 때려버렸어요. 딱 깨지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빠가 공 차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날은 아빠가 무척 기다려지겠죠. 오늘은 우리 아빠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그냥 오늘 술이나 한잔 잡수시고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또 띵동 아빠가 왔어요. 어제는 아빠 그러고 뛰어나갔는데 오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죄를 졌거든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좋은 사이가 죄가 딱 끼어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아들이요, 지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숨어버렸어요. 아빠가 들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디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우리 아들 어디냐? 그때 부인이 나와서 얘기하죠. 여보, 당신의 그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오늘 드디어 공을 차서 그 고리청장이 깼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양새 좋게 깨져 있어요. 자, 아빠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니까 너 이놈 자식 이 방으로 건너와! 아들이 놀랬어요. 아빠가 그렇게 화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벌벌벌벌 떨고 들어옵니다. 너 이놈 자식이 들어와. 내가 여기서 공 차지 마라 그랬지. 아빠 잘못했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하고 아들하고 막 볼을 비비고 쪽쪽쪽쪽 난리 나더니 왜 오늘은 이러냔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들을 그냥 두들겨 패려고 그냥 엄마한테 가서 그냥 빗자루 몽둥이 가져와 해서 가져왔어요. 아들을 그냥 죽도록 두들겨 패면 고려청자기가 다시 쫙 붙죠. 안 붙어요? 네. 아빠 마음에는 고려청자기가 귀할까요? 아들이 귀할까요? 당연히 아들이 귀하죠. 근데 자꾸 고려청자기 보면 뭔 생각나요? 아들이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보 빗자루 가져와. 샥샥샥샥 쓸어서 싹 풀었어요. 왜?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아빠가 공차지 말란 말 어겼지?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시 그러지 마라. 네. 그리고 내 조건이 있다. 아빠 이거 기억 안 하고 다 버려버렸다. 용서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아빠가 오면 다시 아빠하고 쪽쪽쪽쪽 하면서 살자. 네,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해피엔딩. 근데 이제 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에 딱 들어서. 야, 그 고리청자기가 어떤 건데 이렇게 쉽게 용서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용서할 리가 없어. 아빠가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왔어요. 아빠, 아까 고리청자기 깬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이놈 착하네. 내가 용서했는데 아직도 미안한가 보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아까 용서했지? 괜찮아. 내일부터 우리 행복하게 뽀뽀 쪽쪽쪽 하면서 살기로 했잖아. 네. 끝났죠? 이제 12시나 돼서 아빠 주무시라고 하더니 또 왔어. 아빠, 왜? 아까 고리청자기 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이제 살짝 기분 나쁘죠. 뭐 때문에 나빠요? 고리청자기 낀 것 때문에 나빠요? 아빠 말을 우습게 알아서 나빠요?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아들아, 이리 와라. 네 방으로 가라. 침대에 올라가. 이불 덮어. 보지 마. 내가 용서했다고 그랬지? 네. 분명히 용서했지? 내일부터 사랑하고 살기로 했잖아. 오지 마라잉. 네. 새벽 3시에 또 왔네. 아빠, 이거 찍어요, 이거.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가 뒤지게 맞아버려야지 끝나갔다. 이거 맞아버려라.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아빠가 화가 나요? 아니면은 고리청자에 낀 것 때문에 화가 나요? 하나님은 모든 죄이 다 끝났다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면 되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주여 이리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새벽마다 잠을 못 주무십니다. 새벽마다 와서 울어요. 어떤 장모님은 40년 동안 와서 매일같이 와서 울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 좀 봐라. 내가 용서한 지가 언젠데 성경 좀 봐라. 성경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뉴 안겔리온. 하나님의 기똥차게 좋은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기똥차게 좋은 소식. 다 끝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 39장을 보겠습니다. 38장.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죄를 다 끝내놓고 다
다 갚아놓으시고 이제 할 게 우리는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뭘 준다고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십니다. 큰 고통을 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평안도 못 얻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죄입니다, 저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뤄진 존재고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주냐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거예요. 건져놨어요.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요?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뭐 했다고요? 등 뒤에 던졌단 말 알죠?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등 뒤로 던졌어요.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이, 오늘 철수가 많이 나오죠? 철수라는 사람이 가게에 1000만원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갖고 뭐가 있어요? 장부가 있죠. 근데 이 철수는 이 가게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 가게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게에. 철수라는 사람은 지나가지 못해요. 왜? 지나가면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지 한 곳이 여기인데도, 이리 가면 가까운데도 삥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삥 돌아서 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다 지고 갈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철수라는 친구가 뭔지는 모르지만 쫓겨다녀요. 그래서 우연히 이 가게 가서, 철수라는 사람, 그 사람 왜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그 사람 돈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게 1000만원 빚져갖고 있는데 갚지 못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그러지 말고 내가 1000만원 갚아줄게요. 주인이 눈알이 빠져버리죠. 고마워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못 받을 돈 받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고 부자가 1000만원 딱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장부 지워야 안 지워요? 지워요. 주인은 이제 돈 다 받았으니까 흰바람 불고 앉았죠. 이 부자는 이제 돈 받았으니까 영수증 써주시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받아서 이제 누구한테 보냈어요? 철수한테 보냈어요. 철수씨, 당신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편안히 사시오 하고 편지를 딱 보냈는데, 철수가 집에 떡 앉았는데 뭐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편지가 나와 있어. 또 거기서 또 전기세 내라고 하나 보네. 저기 던져버렸어. 속 내용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또 가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받을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저리 돌아서 또 옵니다. 왜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앉았다가 뭐 편지가 있어서 뜯어봤어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철수씨 당신 돈 다 갚아놨습니다라고 영수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 돈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다음날에 이제 용감하게 당당하게 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 주인이 딱 째려봐도 어때요? 이렇게 쳐다보고 갈 수 있어요. 왜? 왜? 다 갚았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바로 이 부자,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장부에 죄가 많아서 그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갚아놓고 어때요? 우리에게 영수증으로 이 성경 주신 거를 다 갚았으니까 편히 사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할머니도 구원받고 글 몰라도 구원받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먹고 기억자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다 등 뒤에 던졌다. 야고보서 몇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1장 7절 성경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한 구절입니다. 여기가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뭣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죄 없다 그러자 해놓고 나서 변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변덕 안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 뜻? 우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쫓아서 진리에 뭘로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낳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막 이해를 못했어요. 뭐 두 번 나라고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막 이렇게 막 복잡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바로 뒤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 우리 죄를 다 없애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또 봐야죠. 에베소서 선물 이야기도 좀 보고요. 에베소서 1장. 자, 몇 구절만 더 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은요, 돈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참빛연합회 찬양단 정말 찬양 잘하시죠? 왜 그렇게 찬양이 좋은지 아세요? 속에서 우러나오거든요. 속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옵니다. 그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받았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찬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탄송이에요. 탄송. 아이고,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부르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늘 갈 길이 도저히 없어.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밑에 보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야지. 가만히 듣고 앉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다 해놓고 갔네. 다 해놓고 갔으니까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잘 나왔죠.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면 월급을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월급날 100만 원 받으면서 아이고 사장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일해갖고 받는데 무슨 은혜예요? 대입 때 돈 안 주면 어때요? 왜 내 돈 안 줘요? 하고 따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딱 하루 출근하고 두 번째 날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고 있는데 한 달쯤 되니까 사장님 오셨어요. 어이 괜찮는가? 예. 그래 빨리 나사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 뭘 구석구석 내요. 그리고 나서 줍니다. 사장님 이게 뭡니까? 자네 월급이네.
일을 안 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아니죠. 아이고, 사장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주유소 월급 안 줍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 월급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괜찮아. 빨리 나사. 그러면 그 돈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은혜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거저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을 줘요. 자, 받아요. 선물 딱 주면 어떻게 받아요? 얼마요? 말 돼요, 안 돼요? 선물 줬는데 얼마요?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공짜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성경에 얘기가 나와 있죠. 옆에 가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요? 피로 가까워하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느니라. 옆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뇨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져야 어떻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부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라니라. 천국이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죠. 아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다정하게 부르는 아빠.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빠. 아무리 봐도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죠. 제가 성경을 봐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요. 로또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는요? 누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정죄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뤄놓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 거 하나도 없이 거듭났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힘을 줘요? 아기가 힘을 줘요? 네? 엄마가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했고 그 사실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수증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3절만 더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얻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은 무엇만 몰랐어요? 아버지 뜻만 모르고 다 했어요. 이상한 얘기죠. 어떤 부모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팔순잔치가 됐어요. 큰아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냐. 드실 것도 못 드시고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오늘만큼은 어머니를 마음껏 드시게 하리라. 그래서 비싼 소고기를 몇 개짝 들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홍시간 몇 개 들고 털려 오다가 문 앞에서 만났어요. 큰아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죠. 너는 도대체 그 어머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구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날은 그래도 네가 좀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에이 못된 놈. 둘째는 말도 없이 조용히 울고 들어옵니다. 어머님 앞에 탁 나왔더니 큰아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키워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한 번도 효도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껏 드십시오 하고 소고기 개짝을 탁 내놨어요. 둘째는 울면서 조용히 가서 울면서 홍시감을 딱 내려놨어요. 어머님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아이고 내 새끼야 고맙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소고기 개짝을 가져왔는데 나에게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세상에 홍시 몇 개 갖고 온 아들이 그렇게 감사하다고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아 내가 이빨이 있어야 먹지. 엄마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지 생각으로 소고기 갖고 오면 뭐예요? 엄마가 못 드시는데. 그게 지 뜻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새벽기도 가면 좋아하시겠지.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겠지. 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아버지 뜻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기 아버지 뜻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뉘제 다 가져갔다는 거 그거 알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그냥 그저 주여 하면서 가서 헌금 내고 새벽기도 나가고 해가지고 가지 못해. 내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서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구나. 영원한 속죄 끝났구나. 이거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야 그래도 나는 미안해. 뭔가 일을 하고 가야지.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큰 걸 받아. 그런 분이 있죠. 나 하나님 앞에 일 좀 하고 싶어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면 28절이 나와요. 하나님 일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다는 거 그거 알고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영생,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못되게 되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뜻이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한 구절만 딱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뒤로 가서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뭔이라고 하셨는가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 사실 하나 마음속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셔 왔다 가셨구나.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면 누구 거? 내 거. 복음은요 너무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자, 우리 찬송가 반주 하시나요? 자, 여기 보니까 찬송가 있죠. 18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을 보면 이 찬송가 내용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찾으셨죠?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을 것이네? 얻었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다니까. 다 내 죄가 끝났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을 것이네? 얻었네.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죠? 206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가면 206장 192장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할 것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뭐하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이 찬송가가 그런 거잖아요. 194장입니다.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을 것이네?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할 것이네? 구하셨네. 천국 그렇게 나오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할 수 있겠죠. 201장입니다. 201장 1절 주의 확실한 약속에 못 들었어요.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뭘로요? 피로 내 죄 씻을 거예요. 씻었어요.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음에 아멘 되세요? 네, 206장입니다. 206장 1절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언제 됐어요? 지금 되었네. 그렇구나. 일본 군이 전쟁 끝난 사실을 누가 알려줘서 그날 알았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내 죄가 끝났다는 사실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10장입니다. 210장 1절 자,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뭐예요?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을 것이네.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또 죄 있다고 해요 안 해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는 죄 있다 안 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214장
1절입니다. 이 찬송가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실 것이네? 하셨네. 이 찬송가가 전부 그러잖아요. 221장입니다. 221장. 221장 1절입니다. 나 가난 독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신력가에 살. 그래요. 예수님이 다 갚아놓고 예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78장입니다. 278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돼요. 우리는 누구 피 받았어요? 예수님 피 받았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자, 4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4장은 찬양을 함께 드리고 힘차게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4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이 귀한 복음, 너무 쉬운 복음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년에는 우리도 겨울 수련회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온몸의 채찍질과 머리 과시관에 씌우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이 은혜 마음속에 깊이 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명 생명교회, 광양 찬택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님 특별히 이 두 모임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감사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도 이 자리를 떠나서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말씀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다 주님 앞에 맡겨온 우리를 사랑하고 온 세상에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죄를 없이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